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룻기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spiritual life, 즉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그 이전부터겠지만 부흥회, 말씀 사경회, 철야 기도회,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다 다녀보셨죠, 그죠? 네, 안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와 집회들이 생겨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했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믿는 가정이면 괜찮은데 안 믿는 가정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가족들 중에. 그래서 불신자들의 가족들이 이렇게 불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 밥도 안 해놓고 교회 가서 살고 있다고. 예, 막 그러기도 하고 애를 돌보지도 않고 교회에서 오지도 않는다라고 막 그렇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가정 가사 일들을 돌보지 않다 보니까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요, spiritual life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내려졌느냐? 반드시 교회 계절에 집에서 밥 해놓고 올 것. 네. 빨래 다 개어놓고 올 것. 청소 다 해놓고 올 것.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개념이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고 또 일터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진정한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참 어렵죠, 그죠? 자, 이 질문에요,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질문을 받게 되어지면 1대1 몇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렇게 단독적으로 물었을 때 보통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뭐, 나름대로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그러니까 주일 잘 지키죠, 그죠? 뭐, 그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뭐, 기도회도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뭐 큐티도 하고 있으니까, 뭐,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뭐, 성가대를 열심히 합니다. 뭐, 저는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뭐,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으니까 뭐, 잘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이런 대답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이제 한다는 거죠.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뭐 주일을 좀 빼먹기도 하네요. 뭐 금방 또 갈 수 있겠죠. 아니면 말씀 읽는 거, 기도 생활도 좀 요즘에는 좀 많이 소홀해진 것 같네요.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런 예배, 또 말씀, 성경 읽기, 기도, 또 어떤 헌금이나 봉사, 그리고 금식과 같은 이런 것들은요, 사실 영적인 삶, spiritual life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해요. spiritual discipline.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 자, 한번 정리를 해보릴게요. 예배, 성경 읽기, 기도, 헌금, 봉사, 금식과 같은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에요.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 그 가운데서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을 주고받고 있고, 그렇죠? 서로 겸손해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고 있느냐, 그거죠.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인 거고요.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나 어떤 금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다? 봉사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성도님들과 불신자들과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인 거예요.
수단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영적인 삶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떤 삶을 산다? 오히려 훈련을 더 목적으로 삼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처럼 똑같이 영적인 훈련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아,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즉 말씀을 지키고 암송하는 일에 어땠습니까?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기도를 했고 집에서도 기도를 했는데 또 시장 어귀나 그런 데서도 항상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11조도 그냥 물질만 가지고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의 소득을 전부 다 11조 한다? 그렇게도 해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헌금을 진짜 잘했습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 아닙니다. 성경 있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왜 그러느냐? 의로운 삶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제 그 치다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구제하고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하는 삶은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이 가장 영적으로 살고 있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 있다. 왜? 항상 말씀을 지키고 있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 구제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자신 스스로가 뿌듯해지는 거죠. 어떤 다른 표현으로 뭐 자아도취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착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 주변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돌아보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도구들, 장치들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이런 오류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룻기를 읽다 보면은요, 룻이 얼만큼 율법을 잘 알았는지에 대해서 안 나와요. 또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시대였던 사사시대에 룻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처럼은 삶은 안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사사시대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게 되어지고 한나가 등장을 하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 룻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고 또 한 시대의 그 어둠의 역사를 끊어낼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룻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권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는요 이전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이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서 위로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해서 네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편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내 딸들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이제는 좀 더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면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동서와 비교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어떤 군중이나 또래 집단에서 누군가는 하게 되어지는데 누군가는 안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왕따를 시키거나 되게 비난을 많이 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이제 그 의협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그 다수를 따르지 않으면 예,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동서가 간다 이야기예요 지금. 너도 가라. 훨씬 더 강한 이야기입니다. 예,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훨씬 더 높은 깊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민족과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너는 원래 태생이 모압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만나기, 우리 가족에 들어오기까지 모압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니네 고향이 본향이 그거니까 네 나라와 신은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떡합니까? 자기 나라와 민족 그리고 신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지금 이 구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자기 가족, 자기 미래, 심지어 동서 뿐만 아니라 신, 나라, 민족까지 다 버리고 지금 나오미를 따라 가겠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졌을까? 16절 상반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요 두 단어를 보겠습니다. 떠나며 그 다음에 돌아가라. 자,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 버리다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버리다. 그러니까 룻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는 더 이상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에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신분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상태가 남편이 없는 미망인, 과부가 된 거예요. 또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두 자식을 잃어버린 늙은 여인이 된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앞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참한 인생밖에 없는 거야. 그런 시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은 사실상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는 거다. 이렇게 여긴 거죠. 이게 룻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절부터 이제 연결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하겠습니다. 부모와 조국과 모압 신은 그들 나름대로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압 뭐 지 알아서 잘 되겠지, 굴러가겠지. 모압 신, 뭐 지가 신인데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그쵸? 우리 가족 뭐 잘 살고 잘 먹고 있겠지. 아들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미래의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누가 돌보지 않으면 정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정말 모두 기대도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고 측은해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불쌍하게 여겨주는 이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자, 룻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어서도 어머니와 함께 있겠대요. 같이 죽겠대요. 아니 뭐 이제 같이 안 죽으면 어머니가 먼저 죽으면 내가 거기에 같이 있겠대요. 뭘 뜻하느냐? 가족이 먼저 떠나시잖아요. 부모님이. 그러면 자식들도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죠. 그렇죠? 뭘 말하느냐?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장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 문화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룻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게 되어져요.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여러 나라나 이스라엘은요. 그들만의 굉장히 독특한 장래 문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조상과 함께 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왕기선을 읽어보거나 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나 창세기나 그런 내용들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이 쓰는 이유가 조상의 묘를 이제 간다는 건데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시대 때는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대부분 가족을 한 무덤에 이렇게 다 안치합니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동물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살이 다 썩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뼈를 걷어가지고 가족 묘를 다 준비를 해놔요. 아브라함도 그 묘실에다가
아브람, 사라,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레아가 들어가죠. 그렇죠? 요셉은 자기가 죽어서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서 나가게 할 거다라 그러면서 내 육을 꼭 가져가라고. 모세가 들고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묻어주거든요. 가족의 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를 묻어다가 그 가족의 묘에다가 이렇게 다 묻어줍니다. 뭘 말하느냐? 가족들, 조상들의 뼈에 내 뼈도 같이 간다. 떨어질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묻어달라. 그런 뜻입니다. 라헬은 이제 길에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을 때는 전부 다 가족 묘실에 묻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가족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런 거예요. 혈육으로 된 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도 계약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약하잖아요. 그 서약이 뭐 몇 초밖에 안 걸리지만 그 서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혼식 할 때. 내가 서약한다라는 것은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가족이라고. 가족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기에 본인 인생도 사실 어떻게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자기보다 더 심각하고 더 비참한, 더 소망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버릴 수 있나. 그 긍휼의 마음이 룻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미래, 가족, 심지어 조국과 신 다 포기했습니다. 반면 자기보다 더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택했다는 거죠. 왜? 비록 계약으로 맺은 관계이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포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나에게도 소망이 생겼다라면 이제는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가족으로 여겨주는 그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잡아먹어야 하는 사이입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힘들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어요. 서로 다른 존재라 서로 다른 위치에 서로 다른 유전자,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여줘야 돼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부모와 자식 더 많이 싸웁니다. 혈육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더 품어줘야 됩니다. 더 사랑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그 사모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볼 때 10가지 중에서 그 9가지가 못 났어도 잘나는 그 한 가지 본다고. 네, 그렇죠. 네, 가족 안에서도 사랑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요. 교회 안과 밖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도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말 불쌍한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 내가 잡아먹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품어줘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 또 다른 측면에서 룻의 고백을 살펴볼게요. 자, 1장 16절 이제 하반절입니다. PPT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이 고백은요. 사실 지금 나오미가 아까 오르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르바에 대한 그 나오미의 말이 굉장히 반대말이에요.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신앙으로 내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성경이 나오미에게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나오미는 단지 오르바가 오히려 불쌍했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 예. 아버님도 돌아가셨어. 나만 남았는데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인생을 위해서 가라.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굉장히 마음을 써준 거예요. 왜? 자기가 오르바를 통해서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길을 열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가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요,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냥 돌아갔다라는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팩트만. 자, 그런 가운데서 오르바가 굉장히 이제 그냥 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미래를 찾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동기는 본문에서 설명을 안 해요. 룻기가 설명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룻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안 해요. 이 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이. 오히려 나오미가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요. 사실 이 말은 오르바나 아니면 룻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어떤 존재냐? 내가 당신 신이에요. 당신을 따르겠다, 숭배하겠다, 믿겠다, 섬기겠다 그러면은 그 신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만 내려주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개념에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근데 신이 자기 백성을 때렸다? 심판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나를 치셨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신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룻의 그 나오미의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고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을 한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했을까요? 자기 지식으로 했을까요? 지금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 관념에, 자기 개념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신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미 모압신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고백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 생각, 마음, 의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충동시키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장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데 다 함께 한 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거는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주장을 하셔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표현 죄송한데 날라리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도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도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시 방황할 뿐이지. 탕자가 되었을 뿐이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 고백을 하게 한 분이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한 거고 그 고백을 네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한 거다라고 딱 알려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고백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고백에 대한 그러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룻의 고백 마찬가지예요. 룻이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노. 성령님이 룻을 통해서 고백을 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이방여인입니다. 이방여인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룻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제 우리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영성 얘기에 한 며칠 저 혼자 올리더라고요. 올려주세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입니다. 자, 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고백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왜 하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려고요. 자, 고백은요, 하나님 일하심의 분기점이에요. 그, 터닝 포인트예요. 방향의 터닝 포인트. 방향을 바꾸신다든지, 어둠의 역사를 끊어내신다든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신분이 죄의 사망의 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는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표현이 이제 막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자,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그제서야 가르쳐 주십니다. 그전에는 이 말씀을 절대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다음에 선포가 된 거거든요. 이 선포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일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룻의 고백은 뭐냐? 자, 룻기 1장 16절 17절. 자, 눈을 한번 쭉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예외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요, 제가 조금 어떤 의미로 이렇게 오는지 바꿔서 설명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다른 신에게로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내 어머니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만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시더라도 돌이켜 주옵소서. 이게 이런 뜻입니다. 뭘 말하느냐?
사사시대 하나님이 물론 사사를 보내시긴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인애를 베풀고 있는 율법을 알아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알겠습니까? 쥐꼬리만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작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족에게,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룻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주목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고백을 이방 여인 룻에게 시킨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왜 시키셨다고요? 이스라엘의 암흑의 역사를 끊어내시려고. 다시 새 일을 하시려고. 룻을 들어다가 사용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겼고요. 또 자발적이고 헌신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냈어요. 사랑을 베풀어냈습니다. 하나님이 모를 리 없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룻과 같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비춰냈던 룻을 통해서 이 고백을 성령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차례라고 믿습니다. 혹시 자녀의 인생을 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아가기를 더 바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하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혹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사랑으로 정말 똘똘 뭉쳐서 그 어떤 가정보다 화목한 가정으로 서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그 다음, 혹시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100%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교회 안에도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 근데 교회를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목사 생활 해보니까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부목사는 그나마 담임 목사님은 왜 욕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교회는 와. 왜 오는 거야, 도대체? 미스테리. 그런데 이 어둠의 역사를 끊어내는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고백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저께도 제가 카톡에다 올렸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이 카톡방에다가 그 짧은 그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해보면 한 줄밖에 안 돼요. 우리 고백들이 한 줄, 두 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세요? 선포하세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새롭게 가는 어떤 그 어떤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싶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그 노년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 비참하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진짜 잘 살았다라고 칭찬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으십니까?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그 고백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정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찾고 또 찾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이 찬양 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룻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듭니다. 가족이거든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측은해서 가족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앙 고백, 하나님 그 어둠의 역사, 그 끊어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세요. 가족이든 자기 인생이든 아이들이든 일터든 어디든지 간에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은 늘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갑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자기 것, 내 것,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아버지 하나님 손해보면 피해보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내어주고 아버지 자신의 그 미래보다 정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그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내 욕심, 하나님 아버지 내 소망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영혼의 소망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쌍히 여겨주고 정말 가족처럼 생각이 될 수 있는, 가족으로 믿는 하나님 그 한 영혼 붙들어주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그 흑암의 역사를 끊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그 어둠의 권세 끊어낼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하는 아버지, 그 고백으로 그 선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며 우리 어르신들이 살고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친척들, 아버지 우리 직장이,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룻기 말씀 통하여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영혼이든지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으로 붙들어서 진실로 가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늘 불쌍히 여겨주고 늘 손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일터에 우리 나라와 민족의 모든 그 흑암, 암흑의 역사를 끊어내고 싶어 하십니다. 세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룻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그 때에 이른 줄을 믿사오니 우리도 룻과 같이 진실로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진실로 내가 그렇게 쓰임받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의 도구,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진실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로 꿈꾸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